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언어적인 방언. 방언의 종류에는 첫 번째 언어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각 나라의 말입니다.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 사건 때 분명히 언어적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언어적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여기서 역시 언어적 방언의 얘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방언이 임했는데 그때 역시 언어적 방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에만 각 나라 언어적 방언에 대한 기록이 있지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두 번째 방언,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처럼 언어적 방언입니다. 언어적 방언이 아니라 개인적 방언입니다.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개인적인 방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엔 어떤 것이 있느냐? 대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 통역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방언으로 말을 하면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얘기하는 대언적 방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방언 통역이 있어야지 됩니다. 방언 통역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막 방언으로 레센마 카이리니 샤라 카이리비리미 샤타이리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언적 방언입니다. 방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적 방언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비밀의 방언, 개인적 방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또한 통역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라는 그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언,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라 말하는 방언. 이것은 바로 대언적인 방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 대언적 방언은 아무나 아무에게나 임하진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언어적 방언도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적 방언도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언, 개인적 방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방언, 개인적 방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비밀의 방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언입니다. 대언적 방언은 방언 통역이 있으면 예언의 성격과 같습니다.
예언 사역자가 앞에서 예언을 선포하는 것과 방언으로 선포하는 것과 방언 통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으로 이제 증거하는 거고, 그것을 예언 사역자는 바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언적 방언도 교회의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 통역과 함께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방언은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덕을 세운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의 영혼을 충만케 한다. 성령 충만케 한다.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build, 건축하다는 의미입니다. 뼈대를 세운다는 의미가 같습니다. 건축물의 골절을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방언 기도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방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언어적 방언, 개인 방언, 대언적 방언. 이 세 가지 종류를 알지 못하고 다 똑같은 방언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방언은 패했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방언이 무슨 방언이냐. 그딴 방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언어적 방언, 개인적 방언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억지로 무리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다 언어적 방언으로 착각해가지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비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음에도 하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부정해버립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경 다른 구절을 부정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갔을 때 사랑만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14장에 와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14장에서 방언하기를 권하고 예언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14장 일부 구절만 가지고 와가지고 또 방언이 패였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있는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방언에는 세 가지 종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개인적인 방언이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가? 첫 번째, 본문 말씀처럼 방언 기도는 비밀의 언어입니다. 누구도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못 알아듣다 보니까, 통역이 없이는 본인도 못 알아듣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고, 말로만, 우리나라 말로만, 자국의 말로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비밀의 언어라는 건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하거나 비밀을 말합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하거나 나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자기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자기의 은밀한 신체 부위 알려주고, 자기 사적인 거 말하면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비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밀한 것을 얘기합니다. 방언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는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친밀감을 갖게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비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하다못해 다니엘의 기도라 할지라도 바사 군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언 기도는 악한 영도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방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언 통역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방언을 다 통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방언은 통역 못합니다. 방언 자체가 비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 해봐야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하냐 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언 기도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만 주구장창 몇 시간이고 방언 기도만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들이 나옵니다. 탄식의 회개들이 나옵니다. 나도 깨닫지 못한 회개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들만 대부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들 회개하기 힘듭니다. 근데 방언 기도가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회개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영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불어넣어준다는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탄식의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 무엇이냐?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 능력의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따라옵니다. 방언 안 하면서 예언한다는 분 아직까지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은사들이 방언 은사 후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 기도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에 있다고 해가지고 꼬레비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은사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은사들이 열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방언 기도 없이 다른 은사들이 열리기 힘듭니다. 모든 은사들이 열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 능력의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종합 선물 세트로 같이 따라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방언 안 받고도 방언 기도 안 하고도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축사 영상 보았을 때 능력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기도 받다가 축사 받다가 저한테까지 찾아오신 분들 제법 여러 때입니다. 나타나는 능력이 차원을 달리합니다. 저의 기도 영상, 축사 영상 보시는 분들 병고침 반드시 일어납니다. 귀신들 떠나갑니다. 능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집니다. 전화만으로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고침 받습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차이냐? 바로 방언 기도에서 벌어진 차이입니다. 방언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닥칠 알지 못하는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사고 날 것, 대형 사고 날 것을 방언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도시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를 밟고 가다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가게 됐는데 저도 방언 기도 할 때 이유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방언 기도가 평소와 다르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계속 나와가지고 이유를 모르면서 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만 계속 마시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하게 시키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고속도로를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오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놀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놀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있는 대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전혀 말을 안 들어서 제 차가 앞차를 받고 앞차가 앞차를 받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제가 운행했던 차는 납작해짐으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해가지고 견인시켜야 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뒷유리가 깨졌는데 뒷유리가 조수석 쪽으로만 깨지고 운전석 쪽으로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행했던 차는 1톤 냉동 탑차였습니다. 유리가 제 쪽으로 하나도 안 깨지고 조수석 쪽으로 다 깨졌습니다. 저는 그 사고에서 앞 무릎만 살짝 운전대에 부딪혀가지고 진짜 요만한 멍, 흔적만 딱 남는 멍,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한다고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한 번만 촬영했습니다. 보상금 받으려고. 좀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하진 않았습니다. 꾀병 안 부렸습니다. 그냥 엑스레이 한번 딱 찍었습니다. 그걸로 보상금 조금 나왔습니다.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를 보면 누가 봐도 입원할 만한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요만한 흔적만 남는, 흔적도 그것도 들여다봐야지 남는, 그것이 바로 방언기도의 축복입니다.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활성화됩니다. 영이 강해집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영이 강해집니다. 강화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영에서부터 혼을 다스릴 수 있고, 영에서부터 혼으로 밀려나오고 육으로 밀려나오면서 영의 기도를,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꿈까지 통제되기도 합니다. 제가 방언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많이 민감했을 때는 꿈을 꾸다가 꿈에서도 꿈을 통제해버립니다. 이거 악한 영이 주는 꿈이네? 그러면서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시험 떠나가라 그러면서 꿈을 통제하면서 꿈을 차단해버립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혼을 통제하고 육체를 통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기도의 유익입니다. 그 가지수를 얘기하면은 몇십 개가 넘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은 몇백 가지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기도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놓고도 많이 기도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한 기도 뭐하러 해?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안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이나 딸을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에 돈을 들여가지고 입학을 딱 시켰습니다. 이제 열심히 운동해라. 열심히 피아노 배워라. 그런데 며칠 딱 해보더니, 며칠 연습해보고 며칠 발차기 하더니 다리만 아프고 손가락만 아프고 힘만 들다고 이거 해봐야 별거 없어. 섣부르게 판단하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5년, 10년 만약에 연습한다고 하면은 피아노 악보를 안 주고 오고도 반주를 할 수 있고, 발차기를 하더라도 깡패들 서너 명 만나도 끄떡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는, 능력을 갖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붕붕붕붕 날아다니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할지라도 적어도 10년 가까이 운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8시간씩 거의 운동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가지고 메달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기도 하면서 하루 이틀 해보고 몇 달 잠깐 해보고 별거 아니네, 몇 년 잠깐 해보고 그것도 온 힘으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성으로 하고서 별거 아니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기도의 유익 크게 4가지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밀의 언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까이 해준다라는 것. 두 번째, 탄식의 언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도 모르는 회개를 또한 해주신다라는 것. 세 번째, 능력의 기도, 방언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강해진다라는 것. 네 번째,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방언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기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시간만 채우면 되고 시간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건성으로 하는 운동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운동은 확 벌어집니다. 다릅니다. 장난기 섞이면서 장난으로 하는 운동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운동 다릅니다. 가스불에 물을 끓일 때 가스불을 1단으로 하느냐 2단으로 하느냐 3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끓는 속도는 달라집니다. 방언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응답 시간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방언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해도 유익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방언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방언기도 부르짖으면서 크게 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끊임없이 하십시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을 기도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면서 골방 기도만 하는 분들 영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기도가 눌린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후에 깊은 부르짖는 기도 후에 잔잔한 태풍의 중앙에 태풍의 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 후에 잔잔한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는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예언기도 하는 분 미혹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하고 축사기도 한 후에 예언기도 해야지 그나마 오류가 적습니다. 그 역시도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생각 개입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언기도 하신다? 축사기도도 하지 않고 축사도 하지 않고 바로 예언기도 하신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방언기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크고 세고 빠르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하십시오.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배에 힘 팍 주고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하십시오. 크고 세고 빠르게. 시속 100km로 부산을 내려가는 차와 시속 10km로 부산을 내려가는 차는 시간이 다릅니다. 기도응답이 다릅니다.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응답 빠릅니다. 약복강가 씨름하는 야곱처럼 하루 만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그런데 술렁술렁 기도하면 1년이 걸려도 기도응답 못 받는 경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질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질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할 때 마음까지 다해집니다. 내 모든 힘을 다할 때 마음이 갑니다. 그렇게 방언기도할 때 강력한 능력이 옵니다. 강력한 응답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 방언기도를 무시하는 자들, 그러면서 능력 행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 능력 나타나더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도 방언 받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쳤으니까. 그렇지만 간질한 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진 그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는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세고 강하게 많이 합니다. 축사할 때도 세고 강하게 많이 합니다.
설설하면 되지 왜 그렇게 세게 하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링 위에 올라간 선수가 상대방을 KO 시키려고 하면은 있는 힘을 다한 KO 펀치를 날려야지 상대방을 1라운드에라도 KO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렁술렁 잽만 날려가지고 힘있는 KO 펀치지 날리지 못해가지고 잽만 계속 치고 있으면 이게 몇 라운드까지 갈지 알지 못합니다. 12라운드를 갈지 30라운드 있으면 30라운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둘 다 힘 빠져가지고 그만둘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힘있는 KO 펀치를 날리면은 그것만 날릴 수 있으면 1라운드에도 KO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귀신을 쫓으냐, 어떻게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온 힘을 다할 때 더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100kg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50kg께 들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200kg, 300kg을 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kg을 들을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100kg 전심을 다해서 드는 것과 100kg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을 조금밖에 안 써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모든 힘을 쏟아붓고 기도를 해줄 때도 귀신을 축사할 때도 내 모든 힘을 쏟아부을 때 내가 100kg을 들 수 있는 힘이라고 하면 그 힘을 다 쏟아부을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100kg을 쏟아부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10kg밖에 들어올리지 않는 힘만 쏟으면은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나갑니다. 능력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도 능력이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지만 기도해주는 사람도 어떻게 기도해주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들은 다음에 또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종류 3가지. 첫 번째, 언어적 방언. 두 번째, 개인 방언. 이것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언 방언. 이것은 통역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막 받으니까 방언 받았다고 막 자랑하려고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르삼바 카오레니 슈타이레 케미어스타 막 외치듯이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은사들은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데 영적 질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 질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방언하면은 통역하기에 힘써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방언으로 말하고 외치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 대언적 방언. 말씀드렸듯이 통역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방언의 유익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의 언어, 탄식의 언어, 그리고 능력의 언어, 그리고 축복의 언어라는 것. 그 안에 가지를 치면 훨씬 더 많은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방법, 크고 세고 빠르게 해라. 슬슬 하는 것의 능력과 세게 하는 것의 능력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불을 1단으로 켜느냐 3단으로 켜느냐 최고 이빠이 켜느냐 물이 끓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더욱더 빠른 기도 응답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방언 기도의 종류, 유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잘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